찬송가 4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일상을 살아낸 무대는 오늘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양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이었었습니다.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가 만발한 곳이고 맑은 새소리는 주님을 찬송하는 듯 하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저 아침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들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낸 그 창조 세계가 이토록 아름다운데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내게 불어오는 바람, 결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면서 감사한 하루였는지 무엇보다 그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이 피조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나는 얼마나 나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얼굴로 그렇게 비춰지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 산에 부는 바람으로 또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에서 내게 그 음성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 크신 뜻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일상의 현장 가운데에서 오롯이 이루어지는 순종하는 삶,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오늘 하루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 일로, 또 부족한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과 의미와 이유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훈계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애워싸 주시고 붙들어 주셨기에 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앞으로 나의 남은 날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의 뜻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무는 삶을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더입혀 주십시오.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저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크신 뜻을 우리가 맨눈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달나라의 간들 대기권을 벗어났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흔적을 우리 맨눈으로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둔한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전부터 계신 그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더듬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그 크신 뜻을 저희에게 낱낱이 알려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썩어 없어질 참으로 허탄한 존재인 저희들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고 부족하게 짝있는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얼굴빛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셔서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 듯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우리의 생애가 이처럼 하늘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 뜻이 내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더욱더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일들로 피곤하고 고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내일 시작되는 또 삶의 일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실 말씀은 시편 8편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여러 가설과 어, 사상들이 있지요. 인간은 그저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일 뿐이다. 밀입자의 집합체, 단백질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그런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에 영혼이 정말 있는지 그 무게를 재어보면 아무 변화가 없지 않느냐. 사람은 영적인 영혼 불멸의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유물론자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저 아주 발달된 정교한 전기회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인간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가야 될 의미란 것은 고작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들을 잘 해내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저항하며 인간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존재로 그렇게 자리매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8편 말씀만 보아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의 창조 세계, 이 피조 세계는 얼마나 놀랍게 창조되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관심 있게 눈을 돌려보면 우리로 하여금 저절로 시인이 되게 만들 만큼 이 세상 경탄을 자아낼 일들이 많은 곳입니다. 우주를 보십시오. 그리고 멀리 우주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자연 경관만 하더라도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장미꽃이 만발한 5월입니다. 우리 주변에 조금만 눈을 돌리면 장미꽃 그 아름다운 자태와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곳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숲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출근하기 바쁘시고 거의 뭐
새벽녘에 들어오셔서 또 고단한 몸 누이기 바쁜 그런 삶을 사시다 보니 밤하늘을 한번 제대로 쳐다보기 어려운 그런 일상인 줄 압니다. 그러니 하늘에 떠 있는 별들도 보기 어려운 서울에서 그런 별들을 볼 만한 겨를도 없는 여러분들에게 이 창조 세계를 경탄하고 감탄하고 감상해 보시라고 말하는 게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너무 유치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이 창조 세계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은 얼마든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좋은 곳이 바로 서울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렇게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르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 자연 만물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의 가장 뼈대가 되는 것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 말합니다. 이 세계관 운동에 대한 2.0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창조, 타락, 구속을 이제는 창조, 일상, 그리고 공공성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이야기하자라는 그런 운동을 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중요해진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창조가 놀랍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연결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 일상은 동떨어진 그런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창조와 우리 일상이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신론자들의 삶과 별반 다를 바 없겠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면서 내 일상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창조주 신앙이 도대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나 만날 수 있는 분으로만 앉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제는 창조라는 것이 우리 일상 가운데 스며들 때 그 놀라운 능력과 경탄을 우리가 감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인이 노래했던 것은 그냥 단지 교회당 예배당에서 노래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했고 그 아름다운 별들을 내게 주셔서 그것을 오롯이 누리고 맛보고 취하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통넓으신 배를 오롯이 받고 있는 바로 나 자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인가? 이것이 이 시인을 감동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창조라는 것이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로 만약에 창조가 다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은 틀림없이 창조주 하나님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큰 이야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념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일상이 연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다행스럽게도 이 신약의 빛 아래에서 얼마든 창조를 조망하고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신약의 빛 아래에서 창조를 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를 충분히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과 언행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복음서이고 신약 비달에서 기록된 신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끌어들일 수 있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으로 투철한 사람들은 우리 일상을 보면서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 백합화와 들에 나는 새들도 깃들일 집이 있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먹여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들고 계시는데 무엇이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안절부절하며 불안하고 두려워 하느냐. 창조신앙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얼마든지 창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8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고 그런 것들을 내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셨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창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조금 못하니까 뭐 하등한 열등한 존재라기보다는 그만큼 창조의 절정이라는 것이죠. 영어와 종기로 간을 쓴 존재가 바로 우리란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 그저 미립자들로 이루어진 집합체가 아니라 아니면 조금 발달된 가장 발달된 동물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약육강식의 원리가 작용하는 그런 가장 발달된 동물 정도가 아니라 영어와 종기로 간을 쓰고 태어난 만들어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만드신 그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목적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고 그들을 다스리도록 하는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놀라운 존재인 인간들이 타락하게 되어서 동물보다 더 못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인간의 타락이란 것은 이 피조세계 전방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타락, 우리 개인적인 그런 내면 세계 속에서의 타락뿐만 아니라 인간과 관계 속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도 서로 원수가 되어서 끔찍한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훼손을 입었죠. 그리고 이 피조세계 전체가 다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마고데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채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흉측할 정도로 너무너무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절정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일그러지기 시작하니까 그 일그러짐이 너무 심해서 가장 볼상사나운 모습으로
그렇게 찌그러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얼굴을 아무리 비싼 화장품으로 찍어 바른들 일그러져 버린 얼굴이 회복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일들이란 것이 흉한 좀비와도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서로 물고 뜯으며 그렇게 영혼불멸의 존재이지만 영혼불멸의 존재인 것 같지만 이상한 형태로 아주 기괴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혐오를 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인간의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일그러진 얼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태초의 모습, 아름다운 얼굴을 회복하고 찾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찾아가는 방식으로서 이제는 이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예로 살아가던 이들의 얼굴과 당당한 주체로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의 그 얼굴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것은 너무 감격한 나머지 이제 우리가 강야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불의 감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그곳이 곧 요단강 건너 있게 되는 가나안 복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자 곧 요단강 건넌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 홍해를 건넜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감지해내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몰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로 지원받았고 어떤 삶의 이유로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자꾸자꾸 공부해내고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 운동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 운동이 너무 관념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 일상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창조신앙도 내 일상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계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 시계를 모래사장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시계가 잘 돌아가든지 고장이 나든지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고가의 시계가 고장이 나서 이 시계를 수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고장난 시계가 수리가 될 일은 만무합니다. 그런데 이 고장난 시계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수리하고 잘 돌아가도록 작동시키도록 그렇게 수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관여하십니다.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우리 일상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을 눈여겨 관찰하시고 살피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간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 일상과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세계관 운동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열심히 펼쳤지만 여전히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생애를 끝장내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바지할 뿐이었었습니다. 이제는 이 세계관 운동이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어서 이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될 삶의 방식이 무엇이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세계관 운동이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유산이 바로 교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존재인지
그 목적과 지향점과 구체적인 삶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대소교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신약의 빛 아래서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된 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가정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노동하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섬기는 사장과 나의 고용주와 피고용이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몸다고 살아가는 이 국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 무장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시민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계속 공부하고 깨달아서 이 세상 속에서 하늘 시민으로서 또 내가 섬기는 국가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잘 분별하고 판별해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내 삶의 내면 세계의 질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세워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내 삶의 계획과 나의 인생의 꿈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맺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가족들, 나의 가정을 어떻게 나는 갖고 가고 섬겨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게 세계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대소교리문답 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열심히 배워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것은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거룩함이 깃들어 있는 형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였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였는 우리를 끌어내셔서 이제는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으니 그 얼굴을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을 비춤을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르는 이 순서를 밟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가 주목하게 될 때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살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성탄절과 부활절만 있습니다.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두 가지만 붙들고 신앙생활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왜 공생애를 사셨겠습니까? 왜 공생애 사시면서 수많은 말씀들과 수많은 이적들과 행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분의 얼굴을 뵙고 우리도 그 영광과 영광스러운 얼굴을 회복하라고 주신 것이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를 부르셔서 40일 동안 열심히 가르치셨겠습니까? 그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대속요리문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다른 사람들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용어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회복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때 이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솜씨를 드러내는 그 마당에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인 우리들이 그런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성을 드러내는 창조의 절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저 얼굴이라고 하니까 뽀얗게 빛나는 피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가치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구별된 거룩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얼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한다는 뜻이겠죠. 그런 이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적 정부로 보았습니다. 제네바에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정부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 하고자 했고 자기는 그 영적 정부의 공무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이 교회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제네바 시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늘의 뜻,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제네바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도래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계관이 이 일상 가운데 스며들어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일그러진 이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이 세상을 인간을 회복해 가십니다. 한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뜻이 온전히 통치하시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 되도록 구속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얼굴이고 일거진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습니다.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적 세계관, 지식에까지 지성적인 부분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들이 가진 얼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것이 곧바로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삶을 사는 자,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큰 뜻이 나에게 무엇인지 깊이 알아서 그 뜻을 나의 일상 가운데 내 관계 속에 온전히 스며들게 만드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부, 바로 교회가 그런 정부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밝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문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그 일상 가운데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온전히 실천해내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삶에 나 자신을 드리는 일평생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그저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래서 행위를 말하면, 실천을 말하면, 삶을 말하면 마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띤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방식, 화장품과 같은 그것이 바로 율법이요 대소교리 문답이요 성경적 세계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없으니 방자하게 되고 여전히 구원받았으면서도 흉측하게 짝이 없는 얼굴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훼손하고 방해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 새 얼굴이란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의로움과 그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거룩함, 이것이 우리가 발라야 될 화장품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일그러진 얼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광채를 띤 얼굴로 변모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살아야 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방책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때로는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나 그것을 억제하고 짓눌러서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생명의 법도인 그 율법, 그 윤리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도무지 내 본성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윤리를 마치 송이 꿀보듯 달게 내가 불러야 될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양 그렇게 여기면서 그것을 즐거이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정하신 성령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약속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게 우리에게 그것을 보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때 아담이 누렸던 그 아름다운 형상이 그의 타락으로 말하면 일그러져 버려서 이제 더 이상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실천해낼 수 없는,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부패한 존재가 되어서 썩어져 가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언약은 이 모든 것들을 서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살아내었던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금을 치르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이들이 점점 더 그리스도 얼굴을 닮아가게 되고 그 얼굴을 보는 것마다 스데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모세 얼굴을 보는 것처럼 눈이 부셔서 못 보는 그런 얼굴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눈이 부셔서 제 얼굴 감히 쳐다볼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의로움으로 세상 구별된 그런 거룩함으로 가득 찬 그런 새 사람, 새 얼굴을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큰 목적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일구어야 될 삶의 그런 방식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하시면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적 정부로서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울시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영적 정보로서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는 거기에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우리의 직무, 우리가 수행의 직무가 무엇인지 그 직무 수행 능력을 길러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실로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멋진 삶을 살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저 가장 발달되고 가장 고등한 동물 그러나 먹고 자고 싸는 것 외에 욕망이 없는 그런 존재보다 훨씬 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름다운 얼굴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